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9월 3일 오늘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펄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9월 첫째 주 9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명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으로 통합 20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보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벗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벗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권신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벗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벗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벗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벗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합 3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연예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9월의 회복의 달을 맞이하여 참된 회개와 복받는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새해 첫날에 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21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 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 이 국회가 다시 한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23년도 정기 국회가 이제 9월 1일 100일간의 회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한 이를 또 뒤에서 또 후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또 강명 순복음교회의 하용달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 또 큰 영광교회의 윤영옥 목사님과 그 성도들, 또 인천 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저 주의 이 김지영 대표와 또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성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용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의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 기타 광명한 새벽별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2023년도 9월 첫째 주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생명을 또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진정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과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그 어떤 인건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또 나뭇가지를 산들산들 흔들면서 날씨가 이렇게 많이 선선한 날씨로 가을의 문턱에 훨씬 한 발자국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열매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용서와 또 회복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2023년도도 시작된 지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 주간을 맞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구조와 개요를 볼 것 같으면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에 5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것보다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14절에 우선순위는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모든 어린 양을 안전한 우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는 지옥에서 탈출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온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 스스로 통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까지 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는 교회에 와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건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행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질차는 가장 먼저 그에게 근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그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먼저 그 문제를 화해시키도록 노력하라, 근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을 전ring으로 세워서 그 말마다 확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문제를 교회 앞에 가져가서 공회에서 전ring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출교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과 같이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권세가 교회에서 결정한 그 건진과 출교의 처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21절에서 35절까지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2절에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얼마나 자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입니까? 7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7번 용서하면 완전해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완전하게 용서될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은 한 왕과 그의 신하를 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신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장면 1에는 23절에서 27절에 종과 그 주인인 왕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액수의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그와 그의 가족은 왕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종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합니다. 종의 강구에 감동한 왕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며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장면 2에서는 28절에서 30절에 용서받은 종과 다른 종, 또 다른 죄를 지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용서받은 종에게 아주 적은 액수의 빚을 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감받은 종의 친구는 빚을 갚을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용서받은 종은 두 번째 종을 감옥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장면 3에서는 31절에서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받은 종과 왕을 다시 등장시켜서 용서받은 그러나 용서받지 않은 종, 또 이 분노한 왕 앞에 수환되게 됩니다. 왕은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엄청난 빚을 용서해 주었다라며 과거에 용서받은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야 하지 않겠느냐 라며 책망합니다. 그 결과 왕은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감옥에 던져 넣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회개의 그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용서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범죄한 형제에 대한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형제를 금고할 때 먼저는 개인적으로 금고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정인들을 데리고 가서 금고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두신 최종 의결 기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유일무이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권한과 지휘권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 사역을 힘써야 하며 교회의 순수성 및 참된 성숙과 질서와 조화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그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번거라 해서 일치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치의 중요성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나누일 수 없듯이 교회도 나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한 몸으로의 일치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권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에는 용서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서의 개념은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인데 이 탕감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해서는 얻는다는 것이지만 기분을 준다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개념은 용서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을 그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중한 빚을 진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주께서 은혜로 이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순수했던 어린아이에서 점점 성장에 자라면서 세상에 죄를 더하여 우리는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었는데, 우리가 이웃인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용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거룩하신 그분께 용납되어지듯이 우리 또한 형제나 이웃의 회개를 용납함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국리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일지라도 그분께 국리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랑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안태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 여중공이었던 전도인이 그것을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상의 영화는 거기서 그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육신적인 죄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겠지만 영적으로 그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면 그는 용서받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하여 무조건 세상 권세자들에게 반대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용서해 주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과 같이 그 용서해 주심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요절의 말씀은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용서할 때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진정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용서에서 비롯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중에 계시며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에 대한 용서가 진정한 회개, 용서에서 비롯되며 이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에 대한 열매는 용서에서 비롯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는 용서에서 비롯되고 그 용서는 70번이라도 7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대한 근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곧 회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9월에 들어서서 이제 회복의 달을 맞이하였어. 그동안 우리가 태풍과 홍수와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를 만나면서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지만 들판에는 오곡백과와 또 과일과 열매들을 맺는 그런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또한 하나님께서 또 그 계절에 맞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그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그 첫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끝까지 용서하고 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를 열매를 맺으며 천국 열쇠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영접하고 구원받고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또 축복받는 삶, 영생하는 삶,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혹시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이 시간에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그동안 교회를 나가다 잠깐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매월 첫째 주 주일에 드려지는 우리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144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마시며 주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마친 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찬미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관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죽을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떡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덧입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그
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시고 가지신 떼신 떡을 포도잔에 적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며 가라사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포도잔을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잔을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21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쓰기에 세운 교회 헌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다.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공동체 위에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이 제단 위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이제 댓글과 또 유튜브 상에 강명한 새벽별교회 이 재단 내 후원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50장을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9월에 이 회복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 천고 마비의 계절이기도 하며 또 독서의 계절이라도 하는 이 4계절 중에 이제
세 번째 계절인 가을로 성큼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는 산들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옷깃을 스치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결실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진정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오직 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 스스로를 낮추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0번이라도 7번 더하여서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9월에는 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하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드려진 손길 위에 또 드려진 감사의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 오늘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책분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 위에 이 재단 위에 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건석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또 기도하며 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일 성수를 지키는 각 교회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열어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어보시니 단단히 설지라 저기 악한 적군가 심판날과 멸망하는 내 가슴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세 사람 모여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천국 열쇠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와 명철을 간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지혜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되 아픈 곳에 특별히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친유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잠깐 놓쳐서 예배를 마친 후에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분들 반드시 기적처럼 또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라며 문제 해결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제 남은 시간 또 주일 성수를 완전하게 또 지키며 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통하는 삶 또 축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